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전 믿음의 식구들을 말씀의 잔치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이 결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상범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셔서 애지연 교회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가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들의 삶은 거짓과 죄악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 감염증에 신음하고 있으며 어떤 이는 이를 이용하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더해 주시오며 주위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도와주는 작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명예 이사장님에게 용역관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세종대 총장님과 사이버대 총장님, 교장 선생님, 각 기관에 속한 임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돕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가 대원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이어가는 학업과 앞날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온라인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갈라디아서 두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성은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늘연성가대 소규모로 줄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들에게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동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통계를 보니까 78억 명을 조금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 즉 불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견해에 따른 분류보다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차원에서 두 부류로 나누고 싶습니다. 즉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남을 살리는 사람과 남을 죽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구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웃에게 주려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뺏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좋다, 잘한다 하고 환호를 지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니야, 그건 안 돼 하고 낙담과 절망감을 자아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립과 전쟁을 일으키기에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중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1875년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의학, 신학, 철학 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목사, 교수, 그리고 파이프 올간 연주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 대륙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그것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처리한 후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로 건너가 50년 동안 의료 활동과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1965년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아프리카의 성인으로 칭송받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또 이 사람은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같은 해인 1875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유대인과 재혼하면서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유대인을 증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독재자가 되어 2차 대전을 일으켜 유대인 600만 명을 포함해 수천만 명의 인명을 희생시켰습니다. 누구지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슈바이처와 히틀러 같은 해에 한 나라에서 태어난 동시대 두 사람인데 이렇게 전혀 상극된 삶을 살았어. 한 사람은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한 사람은 살상과 파괴를 위해 살다가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있고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옳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으로 나누어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에 죽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골인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영향력이 줄어드는 대신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판단한 그들은 예수님을 해칠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당신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안식일 법규도 모릅니까? 안식일에 밀을 따서 먹어도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자존심을 상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있던 한쪽 손이 불구인 환자의 손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잡아놓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다 작은 문제라도 시비를 걸고 법을 이용하여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과 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인터넷상에 차명으로 확실하지 않은 것을 사실인 양 지어내어 올려가지고 당사자를 고통에 빠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남을 해치는 말, 남을 무너뜨리는 말, 심지어 남을 죽이는 말을 너무 쉽게 해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말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면서 던진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평생 잊히지 않는 고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늘 자신의 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였어요.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입, 혀, 입술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써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한 것을 보면 옛날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말썽쟁이 성도가 아니라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골칫거리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에 큰 시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마땅한 것인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즉 그런 사람들을 향해 따뜻하고 부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남들이 당하는 문제나 시험에 나라고 해서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가 잘못을 범했을 때 비방하거나 심판하려 들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도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찾아서 정죄하고 무너뜨리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한 사람을 이해할 뿐 아니라 도와주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아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반대로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 요약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이었지만은 한쪽 손이 마비되어 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음모에 빠뜨리기 위해 근접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안식일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고 질문하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간추려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른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육간의 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델슨의 동화전집 가운데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한 해의 마지막 날 성냥팔이 소녀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고 맙니다. 이 소녀가 얼어 죽은 이유는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이 소녀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였더라면 아마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혹시 나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같이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각,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작은 신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실 때 내 손을 행하는 일이 옳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옳습니다. 라고 확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내가 소속된 조직과 기관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애전 믿음의 식구들, 세종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또 우리 대양재단 내 모든 세정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들을 멸망 가운데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을 살리고 기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 링크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 예배는 다음 달 11월 1일부터 우리 애지연에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10시가 되겠습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재단과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 속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애지연교회와 주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2학기 채플과 애지연 강좌를 통해서 우리 국내외 수강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고 이웃을 살리고 기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자 마음속 깊이 결심하는 사랑하는 애전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애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소속된 모든 세정인 위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